7월 1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압송 이후 2년 동안의 가택 구금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이 디도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차 그레데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얼마 후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홀로 마게도냐로 향한 바울은 미진했던 그레데 사역을 디도가 매듭짓기를 원했고 그와 관련된 명령과 권면을 실어서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리더십을 잘 구축하기 위하여서 담겨진 그 권면들, 이 편지에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도를 남겨두고 소아시아로 떠나게 되지요.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귀한 일을 바울 스스로가 마무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 1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도입부를 보면 수많은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도는 함께 사역했던 동료이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많은 내용으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디도 개인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받는 편지로 디도의 리더십을 위하여서 꼭 필요했을 내용, 그래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부를 길게 편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입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바울 자신이 가졌던 사명처럼 이 그레데 섬에 남아 그 바울의 사명을 계속하여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자신처럼 디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기초로 하여 성도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도서의 배경 가운데에 디도에게 맡겨진 명령과 권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끝내지 못했던 일을 마저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안정되게 서갈 수 있도록 장로들과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끝내지 못한 남은 일 1장 후반부의 내용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일은 이미 그레데에 들어오게 된 거짓 교사들이 왜곡했던 복음을 다시금 온전한 복음으로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 진리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 진리를 다시금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디도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또 명령을 따라 장로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도서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장로들의 자격이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장로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흠 잡을 데 없고 이미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품 면에서도 교만하거나 혈기 있거나 술과 권세를 탐하거나 돈의 유혹을 이겨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등 그 믿음의 열매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다 교회의 장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살아갈 필요는 없어 라고 응답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대충 믿겠어, 나는 구원에 대충 거하는 삶을 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장로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역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내디디며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거룩한 가정,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